악한 사람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나 선한 사람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이었잖아요.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3절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의 군대를 자기가 막았잖아요. 무리하게 막은 거예요. 안 막아도 되는데 그렇게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손지라. 적군이 활을 쏘았는데 요시야가 맞은 거예요.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렇게 무리하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전쟁하다가 화살에 맞은 거예요. 중상을 입은 겁니다. 역대하 35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병거에서 내렸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그러니까 다른 병거에다가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안타깝죠. 너무 큰 중상을 입어가지고 의사들이 조치를 취하고 치료를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사망했어요.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 철저한 개혁자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사람이 요시야 아닙니까? 이 사람이 더 살았으면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일찍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깝겠습니까? 안 안타깝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고,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죽었네. 이렇게 안타까워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2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얼마나 슬펐으면은 이렇게 애가를 지었겠습니까?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슬픔을 잘 표현했으면은 이 애가가 그 뒤에도 이렇게 쫙 불려지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네. 이 요시야의 죽음은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딱 죽고 나니까요,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여호아하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여호아하스가 유다의 17대 왕이 되는 겁니다. 요시야가 16대고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17대 왕이 되는 겁니다. 31절 보십시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23살에 왕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랬죠. 자, 석 달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는요,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자기들 조상들 중에서 선한 조상들도 있고 악한 조상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한 조상은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요시야, 또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왕들도 있잖아요. 아하스 왕이라든지 므낫세 왕이라든지 정말 악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누구를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선한 조상이 아니라 악한 조상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악한 조상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참여했겠죠. 자식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장례에 참여해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진실하게, 철저하게 잘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존경했을 거 아닙니까? 장례에 참여해가지고. 그리고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 왕 죽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던 왕인데 저 왕이 죽었네.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자기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결정을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안타까워하는데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누구를 따른 겁니까? 선한 조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악한 조상을 따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왜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아하스는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저걸 선택하겠다. 왜?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뭘 선택한 겁니까? 악한 조상을 따르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정은 그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정에 따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 왕들과 그렇지 않는 왕들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힘들지만 따라서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악한 조상을 따르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먼저요, 이 여호아하스는요, 악한 조상을 따르니까 왕위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왕이 됐잖아요.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이 사람 석 달간 다스렸다고 그랬죠. 그죠? 33절 보십시오.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둬버렸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그랬죠. 바로 느고가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였죠.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버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느고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여호아하스 왕을 끌어내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고 만 거죠. 그죠? 악한 조상을 따랐을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 느고가 이 사람을 왕에서 끌어내렸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들을 끌어내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그 왕위에서 패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왕을 주셨는데요.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습니다. 초대 왕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은요 정말 겸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키가 크고요, 잘생기고요, 모든 일에 뛰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40년간 주시고 패하시고, 누가 패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패하신 겁니다. 왜? 교만해가지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몇 년 참았습니까? 40년. 오래 참으셨죠. 그죠? 참다가 패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교만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패하셨는데요, 자기 스스로 패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패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죠?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왕입니다 하고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떤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정말 모델이 되는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만 세우시고 패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방의 왕들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요, 고대 근동에서 최고 강대국이 된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 이집트도 당하질 못했어요. 이 바벨론의 왕 중에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을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었다. 모든 왕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미리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제발 교만하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안타깝게도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보면서 와, 내가 이 거대한 제국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세웠구나 하고 교만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총명을, 지혜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살았어요.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그 바벨론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여호아하스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란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직책을 주셨어요. 교회의 직책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의 직책, 장로의 직책, 집사의 직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이 되는 직책, 아내가 되는 직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부모라면은 내가 부모의 권리, 아버지의 권리, 어머니의 직책을 가진 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내가 직장의 사장입니까?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사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가 직원으로 일합니까? 그 직원의 직책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학교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서 일하는 그 직책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직책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여기 상전이라는 건 뭡니까? 부모에게 비유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책임자에 비유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는 다스리는 자, 교장 이런 사람들한테도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자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직원들에게 막 위협하고 악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들과 상전들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직원들과 그 사장과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최고 높죠. 그러나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의 상전, 하늘의 보스, 하늘의 사장,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상전이, 우리의 참된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줄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책을 악한 자를 따르고 악한 일에 쓰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직책을 어떻게 합니까? 뺏어 가버리신단 말이죠.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을 악하게 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아하스는요, 소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왕의 직분을 뺏겨버렸죠. 그 다음에는 소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유. 여기 보십시오. 바로 느고가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1달란트는 34.7kg이에요. 34.7kg. 30kg면은
제 몸뚱이 한 3분의 2, 아니다. 한 3분의 1 되나요? 3분의 1 더 되죠. 그죠? 그러니까 34.7kg예요. 약 34.7kg. 그러면은 여러분, 은 100달란트면 3,470kg. 3,470kg면 엄청나죠. 그죠? 금 1달란트 있으면은 우리 부자들 평생 먹고 살 것 같아요. 이걸 뭘로 매긴 겁니까? 벌금으로 내게 했다. 그랬어요. 벌금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했을 때 보상금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벌금을 바로 느고가 확 매겼다는 거. 엄청난 양을 매긴 거죠. 그죠? 이거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소유를 손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악한 자를 따랐다가. 자,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벌금이라고 했어요. 벌금. 보통요, 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잖아요.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뭘 바치게 합니까? 조공. 너희들이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내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바로 느고는요, 이 벌금을 내게 했어요. 벌금. 이 특이한 거예요. 이게 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왜 벌금을 내게 했을까? 무슨 벌금일까? 우린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아하스를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원래는 큰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 근데 둘째 아들을 백성들이 우리는 저 아들이 좋아. 그래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감히 강대국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세워? 그래? 괘씸한 놈들. 벌금을 매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추측하는 겁니다. 그랬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은과 금을 벌금으로 내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악한 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한 자를 따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난 벌금도 내가지고 재산 다 빼앗기게 되고 또 애굽의 속국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은요, 힘이 강해져가지고 남의 나라를 막 다스리고 이러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막 늘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3개월밖에 못해. 3개월밖에 왕위에 있다가 그냥 쫓겨나고 벌금도 엄청나게 물리게 됐단 말이죠. 학개 2장 8절에 보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이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아하스처럼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겁니다. 왜? 그거 줘봤자 어디에 씁니까? 우상 섬기는 데 쓰고 악한 데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안 쓴단 말이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자녀에게 내가 여러분 돈을 줬는데 마약이나 하고 말이죠. 악한 짓이나 하고 막 이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있는 것도 뺏어야죠. 그래야 악한 짓 안 하지.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여호아하스는요. 종말이 비참하게 인생의 종말이 비참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3개월 딱 왕으로 하고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림나라는 감옥에 딱 그 지역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그의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아하스를 어디로 잡아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는 거기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감옥에 있었겠죠. 그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은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여호아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엘리야김인데요. 이 바로 애굽의 왕이 이 사람 엘리야김으로 아니고 이름 바꿔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으로 바꾼 거예요.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김하고 여호아하스는 둘이가 형제예요. 형제지만은 어머니가 서로 달라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국어로 이복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이복 형제인 거예요. 누가 형이냐? 엘리야김이 형이에요. 여호아스가 2살이 적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얘는 애굽으로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됐죠. 그죠? 그러면 이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이잖아요. 이름 바뀌어져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아버지 요시야의 행한 일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겼던 거 봤을 거 아닙니까? 얘도 장례식에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아스가 잘못된 조상, 악한 조상을 따랐을 때에 3개월밖에 왕위에 못 있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왕이 이렇게 끌려갔단 말이죠. 여호아스가. 이거 봤을 거 아닙니까?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형제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또 악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비참하게 끝났겠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텐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되냐?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짧게 살든 길게 살든지 간에 관계없이 종말이 비참하게 돼요. 종말이. 살았을 때는 뭐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악하게 살아도. 그러나 종말이 비참하게 된다. 여호아스의 삶을 한번 우리가 평가해 봅시다. 이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3개월 만에 왕위 빼앗겼죠. 그리고 엄청난 소유 잃어버렸죠. 또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죠.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다가 악한 자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사도의 사도권, 그죠? 사도의 직책 빼앗겨버렸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요,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 이거 자기가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그거 가지고 부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도 못 가졌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된 겁니까?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악인의 말로는 악인의 마지막은 비참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따르고 요시야 왕을 따르면은 그들처럼 되겠죠.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두 사람만 얘기를 할게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사람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삼손은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힘 장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라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삼손이 힘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쓰는 겁니다.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니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자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요. 힘장사였던 삼손이 이렇게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으면은 사사의 직책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극적이고 불행한 인생이 됐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참 극적인 반전이에요.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그를 조롱하고 구경했던 사람들 그 신전에 모여가지고 있을 때 그가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거기 신전 위에 있던 엄청난 사람, 밑에 있던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가 그 적군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복된 인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사의 직책을 다시 찾았죠. 삼손의 인생이 마지막에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사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냥 맷돌 돌리다가 끝나버렸으면 그는 잘못된 사사가 됐을 텐데 마지막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해 주셔가지고 정말 180도 인생이 반전돼 버리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한편 강도, 이쪽 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이 그림이 참 멋있어요. 이 사람은 보십시오. 예수님을 탁 이렇게 외면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죽어가면서도 누구를 욕하느냐 하면 예수님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정말 악한 것 같아요. 마음 자체가 뿌리부터 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죽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 사람처럼 죽었으면은 이 사람은 완전한 죄인이죠. 그죠? 악인이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그 몇 분 되겠습니까? 1, 2분 되겠습니까? 1, 2분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딱 돌아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일생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생 복의 근원이 되시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일생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직책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끝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